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 주께 있음을 시간차에 같이 고백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님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가 이제 많이 완화되어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안 써도 되는데 아직 습관이 좀 남아 있어서 아직도 쓰고 있고 하기도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2022년 한 3월, 4월 요때쯤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뉴스가 났었습니다. 40대의 요가 강사이신 아사코라는 사람, 여기서 아사코는 가명입니다. 가명이고, 아사코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 때 그 피춘득 선생님 2년에 나오는 우리 남학생들이 로망 같은 여자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감명을 씁니다. 40대 요가 강사인 아사코라는 여인이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의사인 기시다 씨를 만나게 됩니다. 기시다도 가명입니다. 지금 일본 총리 이름인데 가명입니다.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아사코가 기시다의 그 아주 이렇게 진실한 눈빛에 끌려서 2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 연애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이제 얼굴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 이렇게 눈이 이제 맑고 잘생긴 눈과는 다르게 치아도 이렇게 바르지 않고 또 입술도 막 이렇게 두껍고 막 그런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모닝 키스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막 이렇게 다음에 또 밤에 잠잘 들 때도 창피하다고 불 끄고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뭐 하루 이틀이지 뭐 계속 그러니까 둘 사이가 점점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래서 둘 다 사이가 멀어져서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올 때 몰랐는데 마스크 벗고 나서 이혼했던 것이 작년에 뉴스에 한번 이렇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 났었습니다. 아사코와 기시다 씨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은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렇게 이혼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얼굴도 안 보고 결혼도 하고 그랬었는데 5주간 좀 얼마나 참고 잘 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를 우리가 끼고 사람을 이제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요즘 말로 마기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마스크를 썼을 때와 마스크를 벗었을 때 사람 얼굴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마스크 쓸 때 훨씬 아주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카디프 대학에서 실험 조사를 했답니다. 실험 조사를 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 이성에게 대해서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조사했던 사람이 조사에 참여했던 마이클 루이스라는 교수님 하시기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뇌가 작동을 하는데 뇌가 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으면 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눈을 보면서 코와 입을 이 뇌가 상상하는데 그걸 굉장히 과장되게 미화시켜서 이렇게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예쁘게 또 멋있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스크를 딱 벗으면은 실망이 이제 왕창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기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기꾼은 말하면은 마스크를 낀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뭔가 이렇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내 뇌가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죠. 내 뇌가 이렇게 더 이렇게 과장스럽게, 더 미화하게, 상대방을 더 이렇게 멋있게 보여. 내가 내 뇌에 이제 속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가 또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점점 마스크를 우리가 이제 벗게 되는 시대가 가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우리가 더 우리 성도 간의 교제와 또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뭐 마스크를 쓰거나 벗거나 또 뭐 코로나가 더 이렇게 더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또 잦아들거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믿음도 계속되어 가시면 좋겠고, 우리 스스로 속지 아니하는 그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쭉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앞에 나왔던 쭉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전당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쭉 모아놓고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이 11장 앞에도 나오게 됩니다. 11장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에 증거를 얻었느니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증거하고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11장의 말씀을 앞뒤로 증거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렇게 포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 여기에서는 이 말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39절 뒷부분의 말이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가 인정하는데 이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앞에도 나오게 되는데 33절에도 한번 나오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여기 33절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39절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이렇게 뭔가 모순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근데 모순되진 않습니다. 이 33절의 약속과 39절의 약속이 좀 다릅니다. 앞에 33절에 나왔던 이 약속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을 쓰고 있고 여기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나온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약속하죠. 노아에게 내가 심판할 텐데 너희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다음에 또 모세에게도 땅을 내가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사사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다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33절에서 말하는 약속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다 이렇게 다 성취된 것을 그들이 성취된 것을 받았어요.
근데 39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약속.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약속을 하셔서 그들이 이 약속을 다 성취받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절에 나오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죄가 많거나 그들이 실수를 했거나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가운데 있어서 아직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그들이 성취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의 말씀을 한번 4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 좋은 것은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고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더 좋은 것, 새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알지만은 앞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방금처럼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알겠어요. 그 뒤가 조금 어렵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 40절의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제껴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어렵나요?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제껴놓고는 완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성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약속이 다 있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한 우리는 그걸 맛보는 사람들이고 구약에서는 아직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하나가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길과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것이 다르다고 해버리면은 그건 곤란해지는 거죠. 구원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러면 이건 진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구원의 길이 달라진다면 진리가 변동된다는 뜻이죠.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 있든 거나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길은 딱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를 제껴놓고는 완성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제껴놓고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씩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믿음 생활하기 어디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예, 신약이 훨씬 유리하죠.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신약이 훨씬 유리하죠. 구약은 예수 아직 오시기 전에 그들이 뭔가 제사를 지내고 뭔가 하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도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구약의 그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보다 예수 믿기가 훨씬 더 유리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다가 그 헤롯의 죄도 막 지적하고 이런 바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막 활동하는 뉴스가 이제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막 활동하는데 사람들이 몰리고 막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막 예수님에 가서 막 하고 막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궁금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언을 한 것이 맞는가? 맞는가? 굉장히 궁금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일종의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며 나병원 자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이 말씀은 메시아가 시대가 도래됐을 때 나타난 현상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니네가 기다린 메시아 맞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스크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행사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을 좀 비판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근데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바알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었던 아이를 살려서 그 아이를 다시 부모의 품에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온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무슨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옛 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옛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예수를 예언하지만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 옛 시대에 속한 세례 요한만이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앞에 어떤 여인이 낳은 여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새 시대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에 속해져 있는 우리들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에 사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이가 훨씬 유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 열악한 가운데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충분히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우리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간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지금 로마의 핍박 아래 압제 아래 있는데 그 아직 믿음이 조건이 열악한 가운데 아직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겨냈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온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우리들은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약속의 성취한 것을 봤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도 믿음으로 이겨나온 것처럼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만나를 먹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때 있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잘 믿었을 텐데, 그때 있었으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왜 이따위밖에 못 믿어 그래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의 아주 놀라운 경험, 한 번의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잘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교제해 갈 때에 우리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한번 생각해보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부럽기도 하죠. 아브라함을 생각해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얘기했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에 최고 문명이었던 갈대아우를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하죠. 그 다음에 야곱도 보면 야곱도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이렇게 막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이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 인생이 또 180도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에게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다 구약의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그 외에 그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뒤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나요? 흔들렸어요. 흔들렸고 그들은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불신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것은 참 좋죠. 체험은 참 좋지만은 그러나 그 강력한 체험이라 했다 치더라도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켜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말로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막 아쉬울 때는 막 붙들고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하다가 딱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나 얻고 나서 또 우리의 마음이 싹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주 이렇게 우리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체험 한 번이 우리의 신앙을 꾹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내주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체험 한 번이, 놀라운 일 한 번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설사 체험이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매일매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우리를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아주 자기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면서, 혹시 교만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새벽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면은 산도 밀면은 밀릴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교제할 때에 우리한테 강력한 믿음이 생겨요. 정말 산도 밀면은 밀리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이 생활을 살 때 담대함, 세상 가운데 풍랑이 몰아쳐와도 거기에 이렇게 빠질 것 같지 않은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신하고 성취하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말씀 많이 얘기를 듭니다. 여러분 혹시 도움될까 싶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신 거죠. 자리를 비우셨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병이 드러나요. 그래서 병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신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아이를 이제 병을 낫게 하려고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이, 뭡니까, 야고보 하니까, 야고보 비켜봐. 내가 해볼게. 하면서 또 기도하고. 오늘 안 돼. 또 비켜. 또 남아있는 제자들이 열심히 해서 아마 이렇게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병이 안 났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끌벅거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자초지정을 다 얘기했어요. 자초지정을 다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결면적어서 나중에 예수님 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왜 못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 해죠. 믿음이 작다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은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중에 여러분 17장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7장 20절 뒤에 뭐냐면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일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산도 밀리면 밀릴 것 같은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보네포 목사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가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적인 문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다, 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너에게 죽으라고 말씀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의미가 다와있는 것은 보네포 목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자기 삶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큰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지난주 말씀드렸처럼 히틀러에게 저항을 했고 자기 목숨을 거기다 내던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인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히틀러 같은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아서 우리는 뭐 순교하거나 뭐 죽는 일이 없을 텐데 뭐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럴 줄 알고 보네포 목사님이 순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순교는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 우리가 말한 진짜 우리의 순교죠. 두 번째는 금식을 하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녹색 순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죽이는 백색 순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색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내 자아를 장례식을 치르고 죽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추우면은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푹신한 의자에 앉기를 원하고, 우리는 뭐 죽음이나 고난 이것에 별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뭐 고통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제자의 삶이 뭐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오늘 십자가에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은 앞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왔다는 사람들처럼 쭉 다 보면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담대함과 용기와 그 안에 용맹함이 그 안에 있게 돼서 두렵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힘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용기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사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류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굉장히 잊혀지기 쉬운 우리 교회사의 사람인데 잘 모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근데 교회사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1170년경에 프랑스 리옹에 피터 왈도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상인이어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벌어서 생긴 이득을 가지고 틈틈이 고리 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 왈도가 어느 날 그 리옹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것을 그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리 대금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것이 죽음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왈도가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서 이 왈도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왈도가 돈을 좀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 많이 돈을 가지고
그 사제 두 사람을 돈을 주고 성경을 좀 번역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의 사제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 다 번역한 건 아니고, 뭐 다 번역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극히 일부만, 좀 복음서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왈도가 그 참 복음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쭉 그 성경 읽는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나오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그 말씀을 그가 읽은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주는, 왈도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도들처럼 이제 방랑 설교자가 되기로 그가 결심했습니다. 누가 제일 반대했겠어요? 아내가 제일 반대했죠. 아내가 제일 반대했어요. 이 남편이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아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리옹의 대주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주교님, 우리 남편이 좀 이렇고 이러는데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주교가 왈도를 부른 다음에 너 앞으로 허락받지 않고는 설교하지 말아요. 왜냐면 이 왈도는 사제가 아니니까, 일반 사람이니까 하지 말아야겠어요. 왈도가 거기에 대해서 대주교가 그렇게 얘기해도 흔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내와 그다음에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이 사람은 왈도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났는데 이 왈도의 설교를 듣고 그 왈도와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사람을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왈도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왈도파 사람들은 캐톨릭 교회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왈도파에 있어서는 이 청빈을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당시 로마 카톨릭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이 왈도파와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왈도파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해서 평신도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사제 중심이죠. 사제가 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 라틴어 성경이기 때문에 사제만 가르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제가 다 모든 걸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왈도파는 전쟁 그 자체는 물론이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까지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은 그 종교적인 목적보다 아주 불순한 의도 가지고 상업적인 목적 가지고 벌어진 십자군 전쟁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걸 막 치워했어요. 근데 왈도파는 그걸 부정하는 것이. 그래서 이 왈도파는 로마 카톨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 카톨릭은 왈도파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84년에 로마 카톨릭은 이 왈도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탄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교 재판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왈도파 신도들이 순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남아있는 일부 사람들이 알프스 산으로 그들이 피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왈도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당시에 어떤 사람이 적은 글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왈도파가 위험한 이유는 첫째, 그들은 다른 어떤 이단들보다 오랫동안 살아남아 왔고, 둘째, 다른 어떤 이단보다도 넓게 퍼져 있었으며, 셋째, 가톨릭 교회 일부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긴 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독교의 모든 신조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왈도파는 이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좀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회의, 이렇게 주교 회의 오라면 참석하고 막 참석했지만은 로마 카톨릭이 왈도파의 그 어떤 그들의 신앙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생각하고 점점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이들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그들을 이렇게 종교 탄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왈도가 죽고, 그다음에 지도자가 이렇게 죽었어도 역시 금방 소멸되지 않고 종교 개혁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왈도파가 이어집니다. 18세기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1532년에 알프스 산맥에 숨어 지내던 왈도파 사람들에게 한 방문객이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들 왈도파와
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왈도파가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만 가톨릭 교회와 싸운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기욤 파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이고 스위스 제네바에 깔뱅을 초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의 한 사람이에요. 기욤 파렐이. 그러니까 이 기욤 파렐이 그 왈도파와 이렇게 서로 교제하게 되면서 왈도파를 이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이렇게 진영 들어오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왈도파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죠.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큰 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개혁교회가 이 왈도파의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프랑스어 성경을 그들이 번역하게 됩니다. 이 왈도파는 종교개혁가들보다 400년이나 앞서서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틀린 것을, 그 거짓에서 그들이 지적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쫓아간 것이 400 종교개혁보다 400년 앞서서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은 이 왈도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에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박해, 또 로마 가톨릭이 정치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정치, 종교,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런 박해를 받은 가운데 왈도파는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도 지탱되어가 있고 지금도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계속되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비록 적은 숫자라 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있다는 교회는 지속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66권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66권은 이미 다 완성됐고 우리는 성경 66권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쓰여져야 되는 성경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로마에까지 그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로마까지 이게 되는 것이 28장까지 사도행 28장까지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쓰여져 가는 두 번째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히브리서 11장 그 뒤를 우리는 계속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의 길이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설교의 말씀은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써가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전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전당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들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가운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지켜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땅을 살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써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